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같이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남왕국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시대를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르호보암이 즉위한 직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으로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졌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22년을 재위를 하고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재위를 합니다. 21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보다 5년 짧게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 사후 이야기가 아니라 여로보암과 동시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어땠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일생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르호보암은 어땠는가 궁금하잖아요. 르호보암은 어땠는가? 함께 봅니다. 자, 21절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그랬어요. 41살의 나이 왕이 오릅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니까 이 말은 르호보암 왕이 언제 태어난 거냐면 이 솔로몬이 즉위하기 전에 태어난 거예요. 솔로몬이 즉위하기 전에 암몬 사람 나아마와 결혼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1세에 즉위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언급이 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마요, 그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암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마음이 싸하죠. 이제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년에 가서는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 우상 숭배에 함께 이제 동참하고 또 우상 숭배를 또 산당을 만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솔로몬의 말년이었는데, 근데 이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그 이방 여인 중에 한 명이다, 암몬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솔로몬이 즉위하기 전에부터 이제 결혼을 한 거니까 뭐 그래도 이제 이 나아만은 그 다른 이방인들과 또 뭐 다른 신앙을 또 가졌을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뭔가가 좀 마음이 이게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솔로몬이 즉위하기 전에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여기에 좀 개입이 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인데 다윗도 굉장히 좀 개방적인 그런 이방인 여인에 대해서는 정책을 취한 거 아닌가 이런 좀 개인적인 좀 추측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신앙적으로 일치가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암몬 여인 나아마의 신앙은 어땠을까? 오늘 직접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르호보암의 증인 아이와 또 그의 어머니가 소개된 다음에 바로 22절에 어떤 기록이 나와 버리냐면 제가 읽을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유다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물들어 버렸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 우상 숭배, 유다의 이 타락은요, 르호보암 왕의 타락이 아니고서는 이거 설명이 안 됩니다. 열왕기상에는 르호보암 왕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역대기에는 그 언급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하 12장 1절 보면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왕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백성들은 더더군다나 쉽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에게로 물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31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기를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르호보암이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하고 지금 이 암몬 여인 나아마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기록이에요. 두 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어지간하면 한 번 기록되고 마치는데 이 나아마는 두 번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꼭 그리고 우리 보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누군지를 주의 깊게 보라. 이제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어머니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이나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과 그런 뉘앙스를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풍겨내고 있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그 종교 혼합적인 그 모습,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결국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이 누구에게로 이제 영향을 끼쳐버렸다라고 할 수 있냐면 그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로 고스란히 끼쳐졌다. 굉장히 부정적인 유산을 솔로몬이 물려준 겁니다. 물론 어머니는 어머니고 르호보암은 르호보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이고 르호보암은 르호보암이다. 그렇죠.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르호보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유산을 물려줬다라고 하는 것, 부정적인 유산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죠. 주의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식의 신앙은 정말 자식의 어떤 이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악한 사람 밑에 선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선한 사람 밑에 악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분명 자신의 책임은 맞아요. 그러나 좋은 유산을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선한 신앙적인 그런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모습 또 그 어머니의 모습 보면서 엿볼 수 있는 솔로몬의 책임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래도 뭐니 해도 최고의 책임은 르호보암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너무 그 르호보암의 모습이 좀 의아합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건 한편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길을 쓰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를 안전을 보장하려고 했던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돼요. 전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만은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멋져요. 솔로몬이 얼마나 굉장히 웅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도대체 왜 우상 숭배로 기울여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납득하기가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북왕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우리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아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르호보암마저도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보면 뒤로 던져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 이게 정말 너무나 의아해요. 어쩌면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도 좀 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마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또 주목이 되는 것도 있어요. 어머니가 어쩌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니 아들에게 고스란히 그 영향이 좀 미쳐지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해가 좀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니까, 원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성전이 있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게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르호보암의 왕을,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정말 선물이로구나, 축복이로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르호보암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25절 이하를 보니까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애굽 나라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의 이 딸, 그러니까 바로 이 애굽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애굽하고 결혼 동맹의 그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한 세대 만에 파국이 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애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조금 더 견고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런 솔로몬의 생각은 허황된 그런 생각이었음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이제 물론 이 애굽 왕 시삭은 이 세계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결혼했던 그 왕조하고는 다른 왕조처럼 보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아마 쇼생크라고 하는 그런 애굽 왕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전 왕조를 전복시키고 자기가 새로운 왕조를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영향력을 가나안 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마침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으니까 바로 이제 공격해 들어온 것으로 세계사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솔로몬이 그 결혼 동맹을 통해서 애굽과 관계를 맺은 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한 세대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이 시삭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또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제 그 르호보암 왕을 굴복시키면서 솔로몬의 금방패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극했어요. 어떻게 보면 금방패 만드는 거 굉장히 과시용에 불과하다, 쓸데없는 모습이었다,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패 다 뺏어가 버립니다. 한 세대 만에 다 뺏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정책들, 모든 부귀와 영화들이 참 덧없다. 아침 안개와 같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추구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죄악이요, 무엇보다도 르호보암의 죄악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결국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교사들도 있는데 이렇게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솔로몬의 말년이나 또 그리고 르호보암의 이 교만과 또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은 본받으면 안 되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힘쓰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